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유케 할 진리를 다시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간극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입니다.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말씀처럼 우리를 막고 있는 어둠이 있사오니 그 어둠을 제거해 주사 우리로 듣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들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이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접근이 경박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접근이 단순히 공상적이지 않도록 성령께서 내주하사 우리를 조명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은 그 마음의 허망한 삶을 세대를 이어가며 지금도 여전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행태에 대한 진술을 마친 사도는 갑자기 돌아서서 오직 너희는 이라는 말로 국면을 전환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저쪽 사람들의 행태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을 하던 사도가 갑자기 고개를 돌려서 오직 너희는 이라는 말로 말을 이어갑니다. 사도가 갑자기 국면을 전환한 이유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확연히 보여줌으로써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의 정신이 번쩍 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0절에서 우리가 강조점을 두고 읽어야 되는 두 단어가 있는데요, 오직이라는 말과 너희라는 말입니다. 오직이라는 이 말은요, 그러나라는 단어로 바꾸어 읽어도 무방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너희는 1차적으로는 에베소 교인들을 지칭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 너희 안에 포함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두 단어가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 두 단어는 우리에게 안심과 감사의 의미를 전달합니다. 릴렉스와 감사라는 그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방인들의 부정적 측면을 아주 신랄하게 묘사하는 동안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숨을 죽일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고개를 돌려서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반대의 말을 시작을 합니다. 그 순간 긴장했던 마음이 풀리면서 분위기는 역전되는 거죠. 사도가 쏟아내는 그 부정적 말을 들으면서 듣는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실은 어둠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떠나 방탕에 방임하고 있었지만 자신은 그렇지 않은 척 숨을 죽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개를 돌려서 그러나 너희는 이라는 말을 합니다. 사도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말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도 우리 내면을
점검하게 됩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자동 반사적으로 사도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신랄하게 몰아붙이다가 갑자기 고개를 돌려서 그러나 너희는 이라는 말을 우리가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긴장하던 그 마음이 놓여지고 휴, 나는 아니구나. 나는 저들 속에 포함되지 않았구나. 내가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그런 말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 모습을 보면 저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어서 긴장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너희는 저들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 선언을 듣는 순간 우리는 해방감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오직이라는 이 짧은 한 단어로 인해 새롭게 된 우리의 위치를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죄의 세력에 잡혀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는 저들의 자리에 내가 있지 않다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위치입니다. 그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사도가 그토록 부정적인 말로 신랄하게 비판하던 저 무리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포함되어 있지 않답니다. 그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이 사실이 여러분의 마음에 확 와닿아서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사로잡는다면, 아, 내가 정말 이쪽 사람이구나 라는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에 확 와닿는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틀림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다 동일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언가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세상 사람과 겉으로는 동일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전혀 다른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사람들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인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그런데 바로 거기에 새로운 인간 속에 내가 속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일반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은혜로 택하심을 얻은 남은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은 자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그 선언을 듣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이루 감당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이 여러분의 가슴 밑에서부터 북받쳐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 선언을 듣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흑암 중에서도 소망의 빛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고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네가 바로 남은 자라는 그런 선언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사막은 온통 사막일 때 동질감이 있죠. 그러나 사막에 오아시스가 있다면 그 오아시스를 찾던 사람에게는 대단히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사막의 입장에서는 그 오아시스가 이질적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가 바로 그러합니다. 세상은 다 죄로 물들어 있을 때 동질감을 느끼죠. 그런데 이질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대해 저항 세력이 되는 겁니다. 죄의 세력에 잡혀있는 세상은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 오아시스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사도는 오직 너희는 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는 저항 세력이라고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들이 온통 사막화된 세상에 생명을 공급하는 오아시스입니다. 바로 남은 자들,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 오아시스를 만났을 때 그 안도감,
그 해방감, 그것은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겁니다. 사막을 걷다가 갈증이 나서 이제 목말라 죽는구나 라는 그 절박함이 느껴질 때, 그때 앞에 오아시스가 나타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살았다, 그런 안도감과 감사함의 고백이 저절로 함성이 되어 터져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오직이라는 말과 너희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두 번째 의미는 이제 복음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세상의 모습과 대조된 표현이 바로 오직 너희입니다. 세상의 모습과 정반대, 그게 뭡니까? 복음이죠. 세상과는 완전히 다르다. 세상으로부터 단절된 바로 거기에, 바로 그 자리에서 복음은 출발하는 겁니다. 복음은 세상의 연속선상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끝나는 바로 그 자리로부터 복음은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단절된 것이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이함과 소망이 있습니다. 복음은 인간의 철학을 확장시킨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처세술을 말하는 책의 부록도 아닙니다. 사람들에게서 나온 것도, 사람들에 의해 발전되어 온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복음은 하늘에서 온 것이며, 그래서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이고 신적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절대적 절망에서 절대적 소망으로 온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교만이 꺾어지는 바로 그 자리에서 복음은 인간에게 새로운 소망을 제공합니다. 역사를 통해 보면 사람이 생각하고 고안한 모든 것의 결국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도덕을 만들었지만 도덕이 성공하고 있나요? 국제적 상황이나 경제적 발전들이 인간의 궁극적 소망들을 해결해 주나요? 국회에서 정하는 법으로 사람의 본성을 바꿀 수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한다고 그들의 본성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그런 모든 절망 속에서의 해답은 오직 하나, 그러나 너희는 이라는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대함과 주눅 들도록 장엄한 세상이지만 그 안에는 어리석음과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노라, 그렇게 대담하게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너희는 이라는 그 역전이 이 복음 속에 있었던 거죠. 있는 거죠. 오직 너희라는 이 역전의 선언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 거대함을 가진 사람들은 복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을 가련하게 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전혀 부끄럽지 않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약하고 불량하고 깊은 절망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그리고 절망에 빠져 있는 인간에게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는 것도 한 가지뿐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가 아무리 약하고 불량할지라도 그를 단번에 새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닮아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바로 그런 모든 힘이 오직 너희는 이라는 이 역전의 한마디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가 이 말을 통해 더 강조하고자 하는 요점은 이 말 속에 그리스도인에 대한 완벽하고도 포괄적인 묘사가 다 묘사가 다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사도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방인을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다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것과 저들에게 있는 것이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나는 저들과 다르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구별되고 세상의 삶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그러한데 그러나 나는 그러하지 않다 라는 거죠. 저들은 저러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무엇이 다르다는 겁니까? 세상 밖으로 끌려나와 그들과 다른 위치로 옮겨졌다는 사실에서 다릅니다. 전에는 그들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죠. 저들이 인정하든 하지 않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루소 같은 사람은 자연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을 했죠. 그가 말한 자연은요, 물리적으로 오염되지 않고 청정하게 보존되어 있는 시골로 가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흙으로부터 돌아서서 자신들이 납득 가능한 기준으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정상적 위치로 돌아가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완전한 변화, 이 구분됨을 완전히 저들은 말살하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느 곳에서나 진리를 말하고 구분됨을 강조합니다.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서 끌어올려 굳건한 반석 위에 서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합니다. 우리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 빠져있던 자들입니다. 거기에서 끌어올려져서 반석 위에 세움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이 사실에 대한 선언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웃고 떠들고 춤추고 노래하는 곳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잘 먹고 잘 사는 더 나은 세상에 대한 약속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 사실을 사도는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통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첫 번째 이유가 이 악한 세대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으로부터 끌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여러분은 여러분의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그 아들의 나라 시민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어둠의 나라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있던 곳에서 약간의 방향 전환을 한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옮겨진 자들이죠. 기독교의 임무는 여러분이나 세상을 개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람들을 세상에서 밖으로 끌어내어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영역, 새로운 나라, 새로운 인간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일종의 기독교적이 되도록 문화적 기독교를 만드는 것이 성경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세상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사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으로 옮기셨습니다. 애굽에서의 조건을 개선하신 것이 아니죠.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을 향하도록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가나안으로 들어가도록 확정을 지어놓고 광야를 걷게 하신 겁니다.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이 이끌어내셨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애굽의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를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자리가 옮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사탄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힘든 것은요, 세상 나라에서 마귀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둔 사람이 광야를 걷고 있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는 말은 세상의 정신과 세상의 사고방식과 세상의 체제에 속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 나그네요 순례자입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에 대해 무책임해도 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늘나라 시민이지만 이 세상 여권을 가지고 잠시 머무는 사람들입니다. 여권을 가지고, 그 나라 여권을 가지고 그 나라를 방문했다면 그 나라에 대한 기본적인 질서들은, 그 나라가 요구하는 법은 준수해야 되는 거죠. 주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이 사실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기서 그들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누구의 선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입니다. 이 말은 세상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그의 존재와 본질과 사고방식에 있어서 세상과 전적으로 구별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이 세상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죄와 악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한계 안에 머물도록 해야 합니다. 바로 그 일을 그리스도인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현대는 그리스도인이라 이름하는 사람들과 교회들이 세상의 악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에 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사도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선언을 해줍니다. 우리가 속한 영역은 세상과 구별된 곳이지만 나그네로서 이 세상을 잠시 다녀가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대해 불쌍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악이 조절되도록 시간과 힘을 들여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만 세상을 살기 때문에 세상 방식을 벗어날 수 없다, 그런 식의 사고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않았다 하고 굉장히 완곡한 말로 사도가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도의 그 표현 속에는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아주 단호한 그런 표현이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희미하고 불안정적이고 규정하기 힘든 어떤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적 가르침을 따라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명백하고 맺고 끊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뚜렷합니다. 그런 뚜렷함 때문에 주님은 그리스도인을 세상의 소금이라 그렇게 말을 했던 거죠. 세상과는 전혀 다른 맛을 내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에 보면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그래서 눈에 확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존재를 숨길 수 없습니다. 주님이 가장 싫어했던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은 신앙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척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특별한 장소에서만 거룩한 척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현대도 마찬가지죠. 교회라는 건물 안에서만 구별된 척합니다. 진리와의 접촉을 잃어버린 단순한 도덕성만 가지고 흉내만 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기계적 종교인이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절대적으로 말하는 진리를 흐려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교회와 세상을 아주 뚜렷하게 구별합니다. 그러나 현대는 세상과 교회의 구분이 불분명하죠. 개혁교회와 로마 가톨릭과의 경계가 희미해졌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을 얻으려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자들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도 알아봅니다.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 사이에는 본질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인식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늘 마음에 담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과 사회적 관계를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됨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서 사도는요,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도 우리가 다른 사람이기를 기대합니다. 죄 가운데 있지만 순결함과 거룩함이 우리에게서 발견되기를 세상도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구별되어 천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우리는 육적인 상품으로 가득한 허영이라는 시장을 지나고 있죠. 모든 사람은, 모든 그리스도인도 이 허영이라는 시장을 지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장을 지나지 않으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그렇게 한 것처럼 그러해야 하겠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이 시장의 주인은 바알세불이라는 마귀의 허영을 사라는 권고를 받았었습니다. 만약 주님이 이 허영의 시장을 지나시면서 그 마귀의 권고를 귀하게 여기고 들었더라면 주님은 이 시장의 주인이 되셨을 겁니다. 마귀는 자신이 낼 수 있는 모든 꾀를 내어서 이 시장을 사도록 주님을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장에 진열된 상품은 가치 없는 것임을 주님은 너무도 잘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 상품에 대해 무관심했습니다. 주님이 무관심한 상품을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우리는 그토록 그것을 더 가지지 못해 안달을 합니다. 조금 더 가지지 못하고 조금만 뒤처지는 것 같고 남들보다 조금만 더 못한 것을 내가 가지는 것 같으면 병이 날 지경이 됩니다. 그 시장 상품에는 관심을 두지 않더라도 그 시장을 반드시 지나야만 하늘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 시장에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이 그 시장에 들어서면은요, 시장은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진짜 그리스도인은 자신들과 다른 예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이 주신 예복을 받아 입은 자들입니다. 이 예복을 본 시장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조롱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언어와도 다르죠. 그들이 알아듣지 못할 그런 복음을 자신들과 다른 예복을 입은 사람들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상하게 생각될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구나 자신들이 팔고 있는 상품에 눈도 한번 돌리지 않으니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내면도 다르지만은요, 외모도 조심합니다. 그들은 허망한 시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늘의 보물에 그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